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수요일에 되고 있으니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우절날 거짓말하는 날이죠. 예, 그렇죠. 그 만우절 이렇게 되면 역대급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우절 해가지고 거짓말한 것 중에 빌 게이츠 피살이라는 그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CNN이란 문구까지 딱 박혀서 이제 외국의 이제 방송사 또 외국에 때 떠돌면서 이제 뉴스 속보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뉴스 속보로 나와서 CNN이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국내 뉴스에서 다 보도를 하고 진짜처럼 보도가 되었어요. 그 결과 어땠냐면 그 거짓말에 주식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CNN 마크도 가짜고 이제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는 이야기도 가짜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국내 언론사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짓말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사도 틀릴 때가 있죠. 오히려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요즘에 그래서 팩트체크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하면서 팩트체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무엇이 진짜 말인가 또 여러 가지 말들 오가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서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짓말,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말, 정말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파악하지 않으면 오늘 그 거짓말이 휘둘리고 나중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어떻게 되돌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CNN 만우절 그 거짓말을 통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그것에 흔들리면서 나가게 되면 고스란히 자기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장 그리고 그것만이 진리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때 인문계 아니면 공부 못하면 마치 불량 학생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중학교에 있는데 공고도 갈 수 있고 상고도 갈 수 있고 한데 시선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공부 못하면 다 불량처럼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인문계로 가야지 하고 자신의 재능, 자신의 길을 다 포기하고 인문계를 진학하고 나중에 인문계 갔더니 별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흐름 가운데 자신을 내맡긴 다음에 이제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무엇이 진짜인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명문대학을 가면 좋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명문대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명문대학 가서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게임 오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 역시 상황이 주는 거짓말에 속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끝났어. 내 삶에 새로울 게 없어. 과거에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나는 힘들어.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더 이상 바랄 수 없어. 다 끝났어. 게임 오버. 여러분 이것도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늦고 이제 어떤 일들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을 뚫고 나가면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 가운데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내가 뭔가를 혼자서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 가운데 갇히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뭐죠?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빨라요? 진짜 늦었다.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 개그맨이 했던 얘기예요. 뭐 개그맨이 개그 소설을 썼는데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늦었다. 여러분, 이 말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 진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식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어떤 면에서 설득력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맞는 일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늦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것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 꿈을 꾼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꿈만 꾸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문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희망 고문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희망 고문이 고통스럽게 현실을 정말 잘 반영한 말이고,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야, 이건 고문과 같다. 야, 다른 것들 찾아봐야지. 뭔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희망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는 희망의 고통이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신물이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파악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철저히 거짓말이고 그것을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늦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이 말씀은 주전 735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로 히스기야 시대, 또 이 전후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안정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도 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고 돈과 권력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곧 율법이 형식적이 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자기 입맛에 이용되기 십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함께 같이 타락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라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주변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 우리가 어디에 붙을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정치적으로 어디에 붙어야 살 것인가, 여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만 그 메시지보다 강대국들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강대국의 힘이 그 메시지보다 훨씬 힘있고 무섭게 보여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재물과 권력의 같이 연합함으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수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이미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답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죄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가 하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가슴 아픈 그런 마음들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정말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참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데도 사람들의 죄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위협이 다가오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예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심판이 임한단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뭔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소멸되고 인간의 바닥에서 경험하는 감정들과 가치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통탄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 가운데 있는 애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의 근거가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이 나라가 수수한 과수원 같아서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더 이상 나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을 끝낸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울에 포도나무 밭을 지나다 보면 거기는 앙상하고 메말라 있고 도저히 거기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뭔가 열매를 구하고 또 열매가 나와야 되고 수확을 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수확을 끝낸 포도나무와 같은 메마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모습, 메마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실수인데 그 나무에서 더 이상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그 모습,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열매 없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만이 여러분 재앙일까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재앙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반응,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 사라진 그 모습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영혼의 생명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치유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온통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세상을 거칠게 살아가는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힘있게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뭔가 새로울 게 있겠냐 하는 그 삶이 슬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통탄하며 애가를 부르면서 그 삶 가운데, 정말 그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라고 선언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느끼지 않아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시들어서 허덕이는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의 영혼을, 제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모습들이 재앙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부터 그 사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2절 말씀부터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재앙이라고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것들, 경건한 것과 정직한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경건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정직한 것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오직 돈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 물어뜯고 이기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내몰리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습고 정직은 촌스럽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면 괜찮으면 되고, 그래서 더욱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직 자신에게만 국한시킵니다. 온데간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경건한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직한 자,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환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가 나타나면 환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는 아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음하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공고하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로 권고해서 피곤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항상 지쳐있고 피폐해서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그런 세상에서 적응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 아닐까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그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들은 권력과 물질이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균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권력이 재물과 결합을 해서, 권력은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고 또 재물은 자신들이 이득이 되는 대로 권력을 이용하게 되고 하는 일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금수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막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그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들의 상식과 개인의 도덕에 맡겨진 사회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잃어버린 사회가 됩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다,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은 도덕과 양심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 사회 가운데서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최선이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시를 선한 것처럼 여기고 의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찔레 울타리처럼 거칠고 아프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가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시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세상을 살만하게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서 이보다 더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무슨 회개를 하라고 그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도덕적이지, 세금 잘 내지, 헌금 잘하지, 교통복비 잘 지키지, 가정에 충실하지, 주일에 봉사하지, 도대체 내 죄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선한 것과 정직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정도가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시이고 찔레 울타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은 삶을 살면서 고통도 아픔도 자신의 운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정말 선한 것, 정말 정직한 것, 경건한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관계는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들, 세상에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것들이 그 가정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대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질이 얼만큼 있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 자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성공과 성취의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파괴가 되고 모든 관계들이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사라진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재앙이로다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발을 디디고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패배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그런 세상들 가운데 네가 적응하지 않으면 그 세상 가운데 너는 결코 실패하고 적응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 너를 구원할 수 없어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적응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에 대해서 재앙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7절 말씀부터 갑자기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7절 말씀 가운데 갑자기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7절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원래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지향인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네가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공할 수 없어, 적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온 세상이 망가지고 가장 선한 것과 정직한 것, 경건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려서 나 역시도 힘들고 재앙 같은 삶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세상에 들려주는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것들을 뒤엎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꺾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나는 믿음을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찾아내고 몸부림치고 안 보여도 보고 싶어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혀있는 모든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세상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려진,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잃어버린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겼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라보리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고백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고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막혀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나의 삶,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을 넘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한없이 초라하게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면 힘들었습니다. 넘어지면 무너지고 일어나기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내려놓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치면 그냥 내려놓고 주저앉은 채로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피폐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마저 원망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나갔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게 됩니다. 흥얼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쓰러질지라도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 침체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무너진 곳에서 일어서고 쓰러진 곳에서 힘주심을 경험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에 가려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결판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1절 말씀 가운데 재앙이로다 나여 하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곳 가운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옆에 다 쓰러져 간다고 해서 나조차도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리니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재앙 같은 삶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늦었다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오늘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이 선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도저히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하나님께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줄 것이로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믿는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또 힘이 없어도, 무너져 있어도, 쓰러져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켰을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 앞을 나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